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12장 부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들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51번째 시간입니다. 창세기는 성경의 첫 번째 책이죠. 그리고 성경 전체에 개론적인 역할을 하고
그리고 총 50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창세기는 1장부터 11장까지를 원역사라 하고 12장부터 50장까지를 족장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원역사에서는 창조의 원리와 이치 그리고 창조의 법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족장사에서는 창조의 원리와 이치 그리고 법대로 살아가는 네 사람을 모형으로 그려놓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입니다. 그 중에서 요셉은 맨 나중에 등장하고 그리고 가장 길게 창세기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은 창세기에서 매우 중요하게 요셉을 생각하고 그리고 다루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창세기에서는 요셉을 왜 이토록 중요하게 다루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요셉의 이야기가 창세기에서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 기독교 신앙의 이해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요셉에 대한 연구와 이해와 해석이 다양할 수 있습니다만, 이제 이런 사실에 주목하면서 요셉의 이야기를 접해 보고자 합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리고 특히 어릴 때의 요셉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성경은 요셉이 어릴 때 어떤 모습이었고 그리고 요셉이 어떤 성품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그리고 선명하게 기록해 놓지 않아서 마치 침묵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성경의 기록 방식인 암시적인 설명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오늘 본문의 요셉의 면면을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보려면 충분한 단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기초로 해서 요셉의 10대 후반, 오늘 말씀해 보면 17세 때의 일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죠.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세 곳을 지었더니. 이 말씀에 따르면 야곱은 요셉을 다른 형제들보다 특별히 더 사랑해서 마치 편애하는 것처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야곱에게는 4명의 아내에게서 낳은 1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야곱은 요셉에게 채색옷을 입히는 등 그를 특별히 더 사랑하였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요셉은 야곱의 노년에 얻은 아들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문자적으로는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비롯해서 그 이후에 야곱과 요셉에 대한 창세기의 이야기들을 쭉 읽어가다 보면 야곱이 요셉을 사랑한 이유가 단지 늦게 얻은 아들 또는 그가 사랑했던 여인인 라헬의 아들이라는 이유만은 아니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요셉은 야곱이 사랑하는 여인인 라헬에게서 가장 늦게 얻은 아들이 아니죠. 라헬에게서 요셉 다음 막내인 베냐민을 낳았기 때문입니다. 만일 노년에 얻은 아들이라는 이유 때문에 특별히 요셉을 더 사랑했다면 베냐민은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라헬이 난산 후에 얻은 아들이었고 그리고
라헬은 베냐민을 낳은 후에 산고로 죽었기 때문에라도 야곱은 베냐민에 대한 더 큰 사랑과 애정이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 아들들을 키우면서 자신이 더 좋아했던 아내가 낳은 아들, 혹은 늦게 얻은 아들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잠깐 더 사랑한다면 몰라도 지속적으로 특별히 사랑한다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이야기죠. 이렇게 정리해보면 요셉에게는 무언가 남달리 사랑을 받을 만한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 특별히 더 사랑받을 만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37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요셉의 이야기가 창세기에 처음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출발을 요셉이 형들과 양을 치다가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알려주었다라는 이야기부터 말하고 있습니다. 2절의 내용인데요. 다시 한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다른 것이 아닌 이 내용으로 요셉의 이야기를 창세기에서 시작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이 이야기가 그리고 이 사건이 요셉의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내 주고 있고 또 중요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도대체 이 이야기가 그러면 왜 그토록 중요할까요?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알렸다는 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요셉이 단순히 형들을 헐뜯기 위해서 고자질을 했고 이것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고 형들에게는 미움을 받았다라는 것을 말하고자 할까요? 과연 성경이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려고 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아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메사의 형제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아버지께 고자질하는 것은 결코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만한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달리 생각해보고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셉이 아버지에게 알린 형들의 잘못이 과연 무엇이었느냐라는 것이죠. 그것은 다른 일이 아닌 양을 칠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볼 필요가 있죠. 자, 고향으로 돌아온 야곱. 노년에 접어들자 양치는 일을 장성한 아들들에게 맡길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런데 목축은 결코 수월한 일이 아닙니다. 특히 야곱이 살던 가나안 남부는 목축을 하기에는 열악한 지역입니다. 이런 곳에서 가축을 키워서 재산을 늘린다라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겠죠.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현상 유지도 쉽지 않은 환경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형들과 같이 양을 치던 요셉은 형들의 무슨 잘못을 아버지께 알렸을까요? 또 왜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알리고 있을까요? 또 왜 형들은 이런 요셉을 미워한 나머지 후일 죽이려고까지 했을까요? 여러분,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부터 목축으로 성공한 사람이었죠. 따라서
목축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야곱이 하란의 처가에서 양을 기를 때에 야곱의 양떼들은 유독 잘 자랐던 경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야곱이 그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애지중지하면서 정성으로 돌보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이제 그 양들을 자식들에게 맡긴 야곱은 아들들이 양을 어떻게 돌보기를 주문했고 그리고 기대할까요? 당연히 야곱 자신처럼 양 한 마리 한 마리들을 애지중지하며 정성으로 돌보도록 요구했을 것입니다. 야곱은 빈손으로 출발해서 목축으로 자수성가한 사람입니다. 이 자수성가한 야곱이 여러 아들들에게 양을 나누어 맡기죠. 그런데 그 아들들 중에서 야곱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은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던 것이죠. 요셉은 비록 나이가 10대 중반으로 형들보다는 나이가 어렸습니다. 그런데 양을 돌보는 데 있어서만큼은 아버지 야곱 수준으로 양 한 마리 한 마리들에게 지극정성을 다했죠. 이런 요셉은 양을 돌보면서 최선을 다하지 않고 빈둥거리는 형들의 모습이 못마땅했고 그리고 여러 차례 시정을 요구했지만 듣지 않자 결국에는 이런 사실들을 아버지인 야곱에게 있는 그대로 전했던 것입니다. 노년의 야곱, 그는 산전수전을 다 겪으면서 재산을 일군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자식들에게 기대하는 것은 자기가 평생 일군 재산을 맡아서 잘 관리하면서 더 늘려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기대에 부응하는 아들이 하나 있었고 그가 바로 요셉이었다라고 성경은 가리키고 그 요셉 이야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간접 표현인 암시와 함축 방식으로 바로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요셉을 특별히 사랑한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야 앞뒤 정황이 맞습니다. 원인 없는 결과는 있을 수 없죠. 요셉이 특별히 사랑받은 이유는 요셉과 전혀 상관없는 라헬의 아들, 그것도 노년에 낳은 아들이라는 이유 때문만은 아닙니다. 요셉 그 자신에게 사랑받을 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었고 그 이유는 너무도 단순하지만 아버지처럼 자신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양무리 여러분, 성경은 오늘 야곱의 이야기에서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실까요?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그 하나님의 응답에 내게 주어진 여건에서 선하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양무리 모든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하심으로 창세기 51번째 시간을 모두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